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지금 설교하신 분이 올해 1월부터 저희 교회 청소년부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신 김요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죠. 나중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라서 불안하고 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교회에 오셔서도 어떤 분은 1층 예배실에서 또 어떤 분은 2층 상상뜰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2층 서재 빌딩으로 넘어가서 서재뜰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오래간만에 그리웠던 얼굴들을 마주 대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1년 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바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몇 가지 리노베이션 된 것도 있지만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그 실황 상황을 동시에 중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가 지금 허락된 거는 독창밖에 방역당국에서 허락을 안 해서 저희가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부른 노래를 이렇게 영상으로 다 편집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특별해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도대체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어떤 것에든지 간에 나쁜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멈추니까 이렇게 자연이 돌아왔다고 우리가 많이 작년에 얘기해 왔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일상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가 회복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그 일상의 변화 가운데 소위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와 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희 동영상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조금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 요한복음의 예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것을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줌이라는 것은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또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많은 곳에서 유튜브와 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각종 회의와 신방에 유튜브와 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좋은 설교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게 우리 교회 설교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도 유튜브에 뜨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들어보게 돼서 비교하게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복덕방을 통해서 이 집 저 집 구경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구경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교 심사위원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서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게 단점이고 이게 장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정도로 됐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뭐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조금 늦게도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주중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못 듣던 이야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유튜브가 아주 확산된 거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걸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이 역기능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한국 개신교회를 재건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죠,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하는데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CBS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잘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제가 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CBS가 자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이제 CBS의 이름으로 제작해서 아마 CBS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채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정기 구독자가 27만 명입니다. 하나의 영상이 올라가면 27만 명이 본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뜨죠. 정기 구독을 신청해 놓으면.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거기 유명 강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고요. 한 분은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라는 분입니다. 저는 김학철 교수는 처음 알았는데요. 하여간 목소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보다는 젊으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저께 4월 1일 성금요일 날 김학철 교수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 잘잘법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5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 5만 명 중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제 가나안 신도가 된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자양분들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 강의에서 김학철 교수는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꽤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 말은 이게 중요한데,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는 과학적인 사실, 또는 실증적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주관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고,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상호 주관적인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꽤 잘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여기서 김학철 교수의 강의 마지막 결론 한 문단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서가 증언해 주는 바는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그 이전의 몸과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격적으로 본 그 부활의 사실을 가감없이 최대한 기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이 모두를 포함한 신약성서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강의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연대 신학과를 나와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를, 그리고 다시 연대로 돌아와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지금 연대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배경이 이제 통합교단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저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 결론이 부활은 여전히 목격자의 역사적 증언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저와는 좀 견해를 달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개신교회가 부활을 이 정도라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소위 이제 교회 졸업생들, 교회에 더 이상
졸업하고 나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분이 한번 그렇게 강의를 올리면 이제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인류의 오랜 경험이고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자꾸 믿으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게 해서 억지로라도 부활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또는 김학철 교수의 말대로 그게 그냥 사실이 아니라 적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또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기도 했고요, 또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내세에서, 즉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과거 부활은, 이걸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사후 부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실로 믿게 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미래의 소망으로 믿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은 믿는 자의 지금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리적인 관념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는 부활일 뿐이지 결코 살아야 할 부활은 되지 못합니다. 즉, 믿는 부활은 사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을 대비해서 미리 들어두는 사망보험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든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든지 내가 지금 사는 모습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내세에서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의 참혹한 고통을 견디게도 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애써도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냥 망했더라도 정말 이생망이라고 제가 그 말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 생은 망했고 저 내세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서 그냥 이걸 견딜 수 있게 하든지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별하게 되면,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별하게 되면 내가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아픔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믿어도 되고 믿어도 그렇게 살고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 부활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공부했던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 교회도 이거 공부했었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Speaking Christianity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왜 썼냐면 마커스 보그가 그리스도교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용어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심각하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용어들이 말해졌던 삶의 자리에서 원래 무슨 뜻이었나 라고 하는 걸, 그리고 2000년 사이에 그것이 어떻게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나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주제들은 아니지만 종말이라는 용어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지구의 종말이라는 말처럼 창조 세계의 종말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원뜻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을 뜻합니다.
창조 질서를 더럽힌 악의 종말, 폭력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원래 성경의 종말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끝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세상 악 대청소 이렇게 바꿔 부르자, 이렇게 크로산이나 보우가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을 소생으로 착각합니다. 영어로 부활은 레저렉션이고요, 그리고 소생은 리서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죠. 물론 부활도 그렇고 소생도 그렇고 다 죽음을 전제합니다. 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부활은 죽임 또는 죽임 당함을 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이 부활이란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죽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몇 월 며칠에 뭐 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로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죽음을 거슬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불의한 죽임과 맞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에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거스르는 그런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자연사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고사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요, 자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자연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불의한 세력이 저지른 이 죽임에 대한 극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불의한 세력이 자행한 죽임에 대한 승리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최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죽임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 악 대청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부활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냈습니다. 부활의 삶을 죽은 다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때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부활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는 불의가 득세하고 있지만 끝내는 정의가 이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이 도래하리라고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차 올 세상을 지금 여기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미래의 기쁨을, 정의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내면서 미래의 기쁨을 현재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무리 악의 사력이 강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로 부활을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믿는다고, 내가 100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은 그냥 우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들어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면 그 삶이 끝내는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 없이, 두려움 없이, 포기함 없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오늘 그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다 함께 봄인데, 이걸 작곡한 분이 유영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인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수많은 이제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악 찬송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 때문에, 그리고 그 단조로 된 그 구슬픈 가락 때문에, 그렇지만 구슬프지만 힘이 있는 그 가락 때문에 제가 이게 늘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울까봐 못 불러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가사가 부활 신앙, 부활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고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합시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 이웃이 새 힘을 얻고 나로 인해 주변이 밝아지면 더 큰 희망이 열리니 하루하루 열심히 희망을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슬픈 일이 있거든 피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 닥쳐도 당당하게 더 큰 믿음을 주시니 힘든 일들 가운데 연단합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봄이 온 것 같았던 남북관계가 다시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의 민주화가 다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이 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시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목표와 소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